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마다 즐겨 도우시고 구하시는 주님, 고단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오길 소망하며 찾았습니다. 모였습니다.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내일 주일도 위대하신 주님을 힘껏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287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와치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힘있게 부흥했지만 사탄의 회방은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느냐? 300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300년이 넘게 계속되었고 313년의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허락을, 신앙생활의 허락을 받는, 공인을 받는 발표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또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의 도전은 또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일단락 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300년 넘게 됐고 이단들의 도전은 400년 넘게 450년 1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단들의 도전은 오늘날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죠. 초대교회는 이런 모든 박해와 이단들의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선교를 하는 열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그 오랜 세월을 경주해 나갔는데요. 이런 이단들과 달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는 이단과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특징,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단과 구별되는 삶을 박해 속에서도 이단들의 도전 속에서도 거짓과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가지 형용사로 자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공적이고 또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공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자기들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가르쳐졌는데요. 그 이후로 1600년 동안 이 설명을, 이 고백을 전 세계 교회들이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동의하며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교회.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흔히 아주 자주 종교적이다라는 표현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것과 종교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종교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대상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집은 거룩한 집이다. 저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사람이나 대상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대상이 하나님과 같은 성격,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속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내가 동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이 건물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소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종교가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아니면 더 일반적으로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그 종교가 역사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도드라지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방식,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한다든지 손을 들고 한다든지 예배드리는 형식, 건축 양식, 또 교회의 여러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이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없이 널찍한 사각형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나 이런 옛날 교회 건물 보면 양식이 달라요.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툭 터져나간 그런 공간이 있기도 하고 교회 건물 모양이 다 그렇게 좀 다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실제 중세교회 시대 때는 여자는 성가대에 서질 못했습니다. 또 여자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관례였고 그게 경건한 거였습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종교적인 것이죠. 중세교회의 특징일 뿐입니다.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칼빈, 훌륭한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 이분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하는데 화려하게 악기가 연주가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거는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군소교단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에서는 지금도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배 때 여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설교하거나 혹은 악기를 사용하는 게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사람에게 소속된 이런 형식, 전통, 문화, 관습과 다른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됐는지 아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좀 시원치 않은 사람,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아는데 저 사람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정하셔서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저 앞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경우 야곱이 그렇지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후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흉보고 손가락질 필요 없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혹은 예배를 장엄하게 잘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타 종교보다는 우월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은혜롭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이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소유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부름받아 왔습니다. 나아왔습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 이것이 불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소유됐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 감격이 없어지게 되면 내 주권자는 사실은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내가 진지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그럼 감사 감격도 못하게 되고, 단지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옆에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놓치고 나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의 단계까지 굴러떨어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조금씩 굴러내려가서, 그런데 누가 복음 전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 걸림돌이, 방지턱이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굴러내려가서 그와 같은 단계까지 떨어지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자기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불신앙이나 이단들과 달라지게 될까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로, 우리 지금 날씨도 덥고 습한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 아침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오시니까 매일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 공로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없죠. 이렇게 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배우고자 하게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 그날의 희노애락, 또 나의 본능,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익힌 세상 상식,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또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예. 근데 그날의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신앙생활, 기도생활 때려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상 먹을 것, 현대 사회에서는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움켜줘야죠. 그 우리 본능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쓸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동정심이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본능으로는 내 것 나눠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기도가 없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의 훌륭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하나님 전혀 외모로는 안 닮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표정,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가 아비를 닮듯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가 맺는 열매, 교회가 거룩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동안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불쌍한 부자에게 이 제자들이
아무 도움을, 아무 영향력을 끼쳐주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산밑의 제자들,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실패한 것이 문제였다면, 그런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그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능력을 안수해서 부어주시든지 하면 그럼 되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가 부족했다고요?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단지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기적의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놀라운 기적이나 뜨거운 기도나 헌신적인 봉사,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도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깊이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았으니까 기적을 일으켜야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은사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느끼는 거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닮았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다르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남이 조금 잘하는 거 보고 아유 제법이네,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건 벌써 그 사람 기도가 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잘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 실수했을 때 야, 너 그럴 줄 알아. 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럴 때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잘 못해도 아유, 야, 너 노력한 티가 참 많이 난다. 야,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엔 진짜 참 잘하겠다. 이게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뭐 24시간 기도 금식하면서 하면 뭐합니까? 맨정신에 얘기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 그 전도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하신 것, 이거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 산 밑에 제자들이 얘들아 너희가 기도가 적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너희 욕심, 세상 자랑, 악한 영, 이런 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병자 내가 기도해서 고쳐서 내가 좀 나도 제자라는 수제자라는, 나도 베드로만 못지 못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에 3년을 붙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언어가 같았겠죠. 말씨가 같았겠죠. 예수님과 비슷한 외모, 비슷한 옷도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체크 무늬를 좋아하면 나도 체크 무늬 따라 입게 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습관은 그렇게 예수님과 닮았겠죠. 그런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단지 종교적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서 예수님 외모를 닮아갔어도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순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기적까지 일으키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품고 성령을 품고 살아가면 조금이라도 내 주변의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돕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연재해나 부정부패 같은 사회재앙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들, 그런 피해자들 무시하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편을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 밑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이 부자에게, 불쌍한 부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고 따르게 되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이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날마다 품어야 한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소속된 거룩한 교회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소속된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명감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섰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라는 정체성, 또 우리는 거룩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 오늘날 현대교회에게 큰 울림을 주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영혼을 죽이려고 오늘날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나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서 잘됨과 형통함을 자랑하기 이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먼저 자랑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날마다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과 능력 있으신 손으로 그 환자 모든 아픈 부분과 상한 부분, 망가진 부분들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 많은 기도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었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변종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특히 작은 교회, 해외 선교지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움츠러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일어서는 온 교회, 이 나라 민족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과 그 민족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목자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청빙의 과정과 순서들 참여하여 심사하고 면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18번째, 632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심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고 왕성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도 응답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